자,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물로 비유된 성령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땅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물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임신하여 본처 사라가 늦게 난 이삭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본처에서 자식을 늦게 두는 못 났어요. 그때 몸종 종 여자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남편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자 자식을 먼저 난 이 첩이 본처에서 늦게 난 아들을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본처가 저 꼴을 보기 싫다고 당장 쫓아내라고 하루 이틀이지 나 더 못 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어요. 어떻든 부인은 다르지만 내 새끼니까 아버지 마음이 심란했어요.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네 본처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니까 첩을 불러서 보따를 챙겨주면서 거기에 무화과도 있고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넣어주고 또 물병을 줘서 그 당시는 양으로 내장을 싹 빼내고 끝까지 다리를 묶어갖고 다시 말해 그 통이 살이 돋던 그곳에 물을 담아서 물병을 해서 내보냈어요. 쫓김을 당한 첩과 자식 서자를 데리고 동서사방에 이제 살 길을 찾아가는데 물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첩의 어깨에 메어주고 거기서 난 자식 서자를 이끌고 떠나가게 하며 하갈이 동산으로 가다가 어느 지방 부엘세바란 들에서 방황하였더니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19절 봤더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그 광야 어디 곳에 있는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 물을 채우다가 물에 탈진해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여기서 살렸어요. 그 샘물로 인하여 이 모녀가 살아났었어요. 이런 땅에 물이 있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물가에 물을 기른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을 기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민족을 개라고 말하는 콧대 높은 사람인데 천하 나에게 자존심도 없이 마실 물을 달랍니까? 비양거리면서 물을 준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샘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희한한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여자가 한 말이에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육신의 물은 먹어도 갈증이 나는데 내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해주는 하늘의 물, 신령한 물을 달라고 여자가 깨닫고 물을 달라 했습니다. 본문의 창세기 2장에 있는 10절 이하에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어요. 네 강이 흘렀어요. 이 강이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솟아오르는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이 물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낮은 겨울에 흘러서 작고 크고 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4강이 있어서 강물이 흘러났어요. 이건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봤더니 성전 에스겔이 환상된 영안이 열려서 천국의 성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렀어요. 제단에서 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사가 데려가면서 천장 문화로 같으면 한 척이 45cm, 50cm니까 한 500m? 59박이 천이면 얼마입니까? 5km입니까? 그리고 데리고 가서 물을 건너라 했더니 물이 발목에 찼어요. 또 가셨더니 무릎에 찼어요. 또 갔더니 물이 허리에 찼고 또 그랬더니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는 한강처럼 큰 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강 옆에는 강변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고 그 나무에는 달마다 열매가 맺혔었고 그곳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어서 먹고 살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신령한 생수의 물이 있고 땅에 솟아나는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은 육신은 물을 먹어야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야 우리 생명이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의 기원은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은 깜깜하고 어둡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운행하며 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은 언제 하나님 만들었단 말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한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1세기 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물을 생수를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품고 있었고 그걸 창조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영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다. 육신의 물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는 성령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의 예언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향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비교해서 말씀하셨고 이 땅의 물을 이 땅에 흐르는 물을 마시는 샘물을 강물이든지 수도물을 먹든지 뭐든지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말라서 물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영혼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그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요. 강물이. 그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데 그 강 좌우의 언덕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에스겔서에 있었던 그 생명수 강이 하늘나라에 이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저주가 없고 곡하는 것이나 통곡하거나 이별하는 것이나 병이 없는 그 천국의 생명수의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물은 사람의 필수 요소예요. 물은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이에요. 우리 사람의 단단한 뼈도 50%가 물이고 우리의 육체 구성의 평균 60%가 물이고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담당하는 피의
93%가 물이에요. 물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약품이나 중금속이 섞이지 않은 지하 깊은 지하에서 오염되지 않은 오버린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물 속에는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3%밖에 안 되는 광물질을 보충해야 돼요. 광물질이 부족하면 사람이 정서장애가 오고 정신적으로 장애자가 돼요. 물은 갈증을 해결시켜줍니다. 우리 사람은 공기 없이 3분, 숨을 안 쉬고 3분, 물 없이 음식 없이, 물과 음식 없이 3주를 버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공기 없이는 3분이면 사람은 죽고, 음식을 통한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음식을 공급 안 되면 3주를 버틸 수 없다고 현대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심할 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탈수 증상으로 사람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좋은 물을 끊임없이 최소한 1.5리터,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은 1리터, 어떤 사람은 2리터로 말하는데 중간으로 1.5리터를 먹고 물을 마셔야 돼요. 음식으로 들어오든가 마시든가 아니면 탕으로 국으로 먹든가 공급이 돼야 돼요. 이것을 육적으로 말하지만 영적으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귀한 것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우리 생명은 길에 땅에서 길에야 120년밖에 못 사는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살아요. 우리의 물과 성령을 거듭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필수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례적인 차이로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해서 봐서 목마를 때 계속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악마하고 삼하고 채워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물의 여러 효과와 효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습니다. 옛날 세제가 없을 때는 물에다가 흔들흔들 씻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좋은 비누와 세제가 나오니까 그걸로 이용해서 물을 씻습니다. 의복과 여러 가지 물건을 씻습니다. 어쨌든 물은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물은 또 하나로 연합합니다. 샘물이든 강물이든 빗물이든 어떤 물이든지 서로 섞어서 모여집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침례를 받고 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 물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피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축복이 있어요. 민족과 피부 색깔을 틀리더라도 말이 틀리더라도 언어가 틀리더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다 하나 되는 뭉쳐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100년 전에 이 나라에 그 미국에서 잘 나가던 의사들 잘 배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10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미개한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저 양화진에 지금도 선교사님 무덤이 있잖아요. 물은 하나로 뭉치게 하는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는 축복. 성령으로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축복. 물은 큰 힘이 있어요. 한 방울 한 방울은 아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이 점점점 모여서 댐이 되면 큰 홍수가 나와 바닷물에 해일이 덮칠 때 그 무서운 힘을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뭉쳐서 마음 합쳐서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하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처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명령했더니 24시간 멈췄었고, 저수지에 빠진 도끼, 나무를 찍는 도끼, 얼마나 무거워요. 도끼가 나뭇가지를 집어 그냥 넣었어요. 그 넓은 연못에 어디가 도끼가 빠진지 몰라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딱 물에 넣었더니 도끼가 뚝 떠올랐어요. 물리법칙을 초월한, 중력을 초월한 하나님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종. 포스케어 교단 창설한 에이미 심폴스라는 맥퍼스라는 자매님이 500명 교단 텐트를 사가지고 천막 집회를 하는데, 시골에 사는데 바람이 확 불어와요. 바람이 너무 세우니까 야 이거 태풍 천막 날라가 버리고 찢어지면 어떡해? 앞에 나가더니 바람아 예수의 명 안에 피해가라. 바람이 반드셔도 피해서 됐어. 나도 봉케 목사님이 만 명들은 천막을 가지고 텐트를 치는데 집회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왔더니 목사님 큰 바람이 온다고 뉴스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태풍아 이 자리에 피해가. 네가 만약 부수나면 나는 더 큰 천막을 만들 거야. 당장 물러가라. 그랬더니 쫙 오더니 쫙 갈라져서 쫙 갈라져 가더래. 타이베이에 태풍이 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타이베이 시장이 예수님은 장로님이었어. 하나님 이 태풍이 오면 지금 얼마 전에 보름 전에 폭우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이게 여기 있는 또 다시 태풍이 2차적으로 따블로 오면 보름 사이에 따블로 오면 큰일 나. 하나님 어찌합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태풍에게 말하라. 방향을 틀어라고 90도 각도로 틀어라고 명령하라. 예?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 말씀. 듣도 보던 소리. 테레비 방송에서 말하라. 예? 혼자도 아니고 테레비 방송에 공개적으로 말하라는 거야. 바람하고 그러잖아. 방송 기자들 불러놓고 바람이 오다가 방향을 90도 꺾어서 저쪽으로 갈 겁니다. 이게 텔레비 기자 방송 생방송하는 기자들이 다 배꼽을 잡아 방송을 딱 스위치를 끄고 말 같은 소리 농담합니까 지금? 농담 아닙니다. 지금 하나에 가시는 방송 빨리 키세요. 다시 해서 촬영해 내보냈어. 그러니까 텔레비 방송사 난리를 치고 웃긴다고 큰일 방법이 없어. 근데 태풍이 오는 진로에다 카메라를 대는데 장로가 태풍아 좌양 쫙 예수 이름은 좌양 쫙 태풍이 확 말하다 좌양자 휙 돌아가서 중국으로 휙 돌아가버렸어. 성령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찮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되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놀라운 사람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믿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지상에 어디서든지 낮은 것으로 흘러갑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점점점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사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참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된 것 같으나 얼마 뒤 사람은 망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봤던 것,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겁니다. 물론 우는 그릇에도 담아집니다. 성령을 받은 참신자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증언할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가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과 섞여도 항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다 색소를 내서 잉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프린트를 써요. 물에다 염료를 넣어서 아름다운 천을 만들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천을 만들고
커튼을 만들고 아름다운 색소를 넣었어요. 그 염료가 들어간 그 염색된 그것을 원심불교로 다시 돌리면 물이 다시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도 본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섞어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를 피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그릇에 차면 차고 넘칩니다. 어느 용기든지 물이 차면 넘치거나 솟아나서 감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실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환경은 개떡 같은데 싱글 먹는 걸 감사하며 만족해 살아요. 이번에 우리 사모님 가자마자 기절 축구만 있을 때 이 농촌 처녀가 아파서 살다가 나이 먹어서 중국에서 옛날에는 16살부터 시집을 가요. 근데 이 25살 정도 아파서 비실비실하다가 26살인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남자가 30이 다 됐어요. 이 남자도 보통 20살이면 남자 16부터 여자도 16부터 20살까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데 여자도 완전히 노처녀고 그 당시 이 남자도 완전히 노총각을 만났어.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옛날에 살인범에 연루돼가지고 10년 동안 교도소 있다 나온 사람이 그런 게 성깔이 어떻겠어요? 삶의 방식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남편이 좀 이상하다 했더니 예. 남편이 그러더니 감옥에 10년 있다고 하더니요. 네 눈이 뺐냐? 저도 옛날에 많이 아팠어요. 끝장만 못 살면 좋은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고 천대를 받고 살아는 그리고 또 몸도 또 약하니까 그래서 은행 지점장 우리 어떤 자매님 은행 간분 자매님이 하루에 4시간만 하면서 은행 화장실 청소만 하는 거 그걸 소개해 줬어요. 하루에 4시간만 그럼 그럼 4시간 하고 집에 겨우 집생활 유지하고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못해. 남자는 목수하면서도 집으로 집 쓰고 집 바람 피는 바쁘고 그 자매가 늘 기쁨과 감사와 넘치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살아온 모습에 우리 사모님 가서 울었대요. 자, 물은 그릇에 넣으면 양이 차면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으면 외적으로 표시가 납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이 나니까 일어나서 춤을 춰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얼굴 보이는 설교를 못했어. 얼굴이 햇빛으로 달빛으로 많이 빛이 나는데 하나님 영광에 충만해 나는 설교도 멈추고 한참만 얼굴 보다가 설교 맥이 끊어져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춤을 춰라. 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배드리면 10번 되면 5번, 6번 이런 어디서든지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이 네 집이니라 떠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에게 함께한다면 물 같은 성령이 나타나면 내 그릇을 가득 채우시고 나에게서 나타나는 표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느꼈고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핑계를 대며 교회 가기 싫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 앞장서서 교회를 가고 할렐루야. 아멘. 응? 교회 가서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찾아 일을 하고 입만 열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고 성령 받으면 감출 수가 없어요. 틈만 나면 친구들을 꼬여서 교회 데려오라고 애를 쓰고 세상에 그게 좋아했던 담배 두갑서 폈던 담배를 잘라버리고 술집 옆에 옛날에는 지나면서 술 냄새가 다 달콤했는데
술 냄새 지나가면 하는 말이 더러운 냄새, 썩은 냄새.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이제는 텔레비 보는 것도 연속극만 보고 축구만 보고 스포츠만 봤던 그것만 보는 사람이 이제는 기독교 텔레비를 들어서 기독교 텔레비를 보고 시간 지나면서 말해, 야, 왜 우리 목사님하고 말이 틀리냐? 목사님 말 설교를 들으면 정신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는데 왜 이 설교 들으면 눈이 흐려지고 잠이 오느냐? 시간이 하면서 분별하게 되고 성령님이 계속 임하니까 충만함 받으니까 그러면 어느 날부터는 입에서 중얼중얼 이상한 소리를 질질 하고 여보 나도 모르게 무슨 소리 입이 난 입에서 소리 나는데 어느 때부터는 방언을 받아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받아 방언도 말하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옛사람의 성품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물은 그릇에 차고 넘치는 것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이 집안에 물건 끌어내고 살림살이 뭐 하고 난리가 났어. 시간이 가면서 배가 고파요. 뭐 식당에도 뭐 그 지역이 전부 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때가 되니까 쌀으면서 윙윙윙윙 소리가 나고 뭐가 옵니까? 소방차가 와요. 소방차. 소방차는 특징이 뭐예요? 물을 싣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소방차. 물통에 물을 싣고 와서 식수가 왔습니다. 식수가 있습니다. 통 가져와서 물 받아가세요. 앰프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들고 나가서 물을 받아와요. 오늘 수많은 종교공회,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 순간 잘못 들으면 배탈이 납니다. 영혼이 병이 듭니다. 오염되지 않는 생수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생수, 거룩한 생수를 날마다 받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에 맞추도록 아버지 자신을 기름, 물 등등 여러 가지로 물질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물로 비유된 것을 알아봤습니다. 물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유지의 필수품입니다. 성령은 중생한 신자들의 생명 유지의 필수품입니다. 중생한 신자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사라진 생명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생수는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도록 내 심령에 마음에 새겨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고 할렐루야.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유다운 빛과 소금의 사명은 물론이고 어디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습니다. 물은 하나로 연합하게 합니다. 물은 뭉쳐서 큰 힘을 냅니다. 물은 어디서든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어느 곳에도 담아지고 물은 어느 곳에도 섞여도 항상 본성을 유지하고 물은 그릇에 참은 넘쳐납니다. 이 물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토록 마시고 충만히 유지할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성령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하늘과 또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 힘이 있고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을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어느 사람이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담아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 가득 차면 가득 찬 특징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당당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공중 오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 휴가에 참여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